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5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예, 저는 나연수 목사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니어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긴 기회라 당황했습니다. 뭘 전해야 하나? 당연히 이제 그것부터 생각이 나겠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준비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와본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성경을 읽더라도 4독도 하고 5독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 한번 그렇게 읽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는 분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손을 들을 겁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을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랄 때가 있는데 어떤 때냐면 이분이 왜 이렇게 성경을 모르지? 하는 순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분인데, 그리고 교회도 10년, 20년 이상 다닌 분인데도 이렇게까지 모를까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모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아니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더라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이분은 나름 성경도 열심히 봤던 분이고 교회에서 봉사 좀 한다는 분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저도 그래 마지막 때는 영혼이 부활하지 그러고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잠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무엇이 다시 살아납니까? 사도신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너무너무 필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뼈대라고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대한 교리, 특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새 신자들도, 그러니까 새로 오신 성도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대한 교리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부분인가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물리적으로 죽는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있죠. 죽음 너머의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연히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씨앗이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죽고 난 이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고 두려워만 하죠. 그런데 적어도 겉으로는 이 세상이 끝이고 내가 육체로 죽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되겠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폼도 잡고, 돈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눠줄 수도 있고, 의외로 요긴하게 쓰이는 데가 많더라는 거죠.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노후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노후가 아닌 분들도 있나요? 어제 우리 한현우 장로님 칭찬받으셨어요. 그렇죠? 어제 금요성령 집회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한현우 장로님은 이천에 가면 청년회장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듣는 노후 준비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될 때쯤이면 이러이러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준비돼야 합니다. 보험도 들어놔야 되고 연금도 들어놔야 되고 저축도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다 그런 금융 상품들을 팔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 일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아주 유익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지나치게 이 사회가 돈을 강조하고 그리고 노후 준비마저도 돈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노후 준비가 뭘까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다방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준비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준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할 것이 뭐냐, 딴 게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옆에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에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준비하는 것처럼 적어도 그 정도 에너지 정도라도 관계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복한,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조언이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많이 그런 울림이 있었고 따뜻함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곡을 찔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준비는, 노후 준비는 딴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친구 하나 만드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것,
아직은 어리지만 내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몇 명 없지만 제 소중한 친구들에게 시간을 내서 연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저에게 유독 마음에 다가왔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 관계를 잘 쌓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잘 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사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자마자 함께 소그룹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단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연락하고 얼굴 보고 그리고 농담도 자주 나누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옛적부터,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까, 교회 생활 잘 하면 정말로 상당 부분 노후 준비는 잘 하는 것이 저절로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씀 생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도 생각이 났고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노후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들에 있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것들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써 있는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사실 이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고 있는 마지막에 대한 교리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다니고 있죠. 근데 의외로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회 교리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장로교 교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유리문답은, 교리문답은 아이들 혹은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었던 건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번과 38번에 대한 문답인데,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37번을 여쭤보겠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죽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부활 때까지 잠시 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쉰다. 이 표현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되고 몸은 부활 때까지 쉬게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난 이후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물리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라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37번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활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정도까지만 기독교를 알고 있지만, 기독교는 사실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38번 문답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소요리 문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요리 문답들, 교리 문답들이 있겠죠. 장로교의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교리 가르침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읽어볼 건데 조금 길어요. 조금 길지만 하나씩 저희가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육체는 사후의 티끌로 돌아가서 썩는다. 그러나 불멸의 생존을 누리는 사람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곧장 돌아간다. 이신 칭의를 얻고 완전히 성화된 영혼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이들은 여기에서 광채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며 이들은 여기에서 큰 고통과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 성경은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 두 장소 이외에는 없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아까 소요리 문답에서 읽었던 것보다 한층 더 깊어지고 있죠. 설명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합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가 있고, 몸은 잠시 부활 때까지 쉬겠지만 영혼이 가야 할 곳이 두 장소가 있답니다. 물론 하나의 영혼이 두 군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의인이 갈 곳이 있고 불의한 자가 갈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장 2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모든 죽은 자들은 죽기 전에 지녔던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한 육체는 질적으로 부활 전에 그것과 전혀 다르지만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체, 부활한 몸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죠. 부활한 이후에는 어떤 몸을 입게 될진 우리는 단지 성경을 근거로 추측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몰라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 부활하신 육체는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것 같은데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못에 찔렸던 자국들과 창에 찔렸던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셨었죠.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있던 것과 어느 부분은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못자국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셨던 일들, 그 자국이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부활 이후에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하며 부활한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들의 육체도 3절이 없나요? 예, 그럼 33장 1절을 발로 넘어가겠습니다. 3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일을 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능과 심판의 정권을 위탁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그날에는 배신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땅 위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나타나 자신들의 언행 심사를 일일이 보고하고 육신으로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마지막을 주목하는데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그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대한 강조가 무수하게 많이 있으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정리해 놓고 있지 않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부활 이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와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이제 이 교리들 말고 이 본문, 성경 본문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이 부활장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여러 교리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경험하게 될 부활과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대한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긴 내용으로 긴 호흡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 그냥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하기도 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심하고 화가 난다 그런다고 한다면 화가 난 채로 막 편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에 그런 바울의 감정과 구체적인 조언들이 담기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길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들일까요? 직접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스멀스멀 교회 밖에 있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얘들아, 예수님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맞냐? 야, 이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 시간도 짧은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즐길 건 즐기고 우리가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세상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조금씩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왜곡되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겠죠.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싸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지도자들 때문에 싸웁니다. 왜 사람들이 지도자들 때문에 싸울까요? 사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취향의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취향에 따르자면 저 지도자가 옳은 것 같고 내 취향에 따르자면
저 지도자가 옳은데 다른 사람들의 취향은 다를 수 있잖아요. 입맛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들,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기준들에 대한 취향,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웠나요? 은사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그렇게 싸웠죠. 방언이 눈에 유독 튀다 보니까 방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방언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방언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 때문에 싸우고 눈에 드러나는 은사 때문에 싸우고 돈이 있냐 없냐 때문에 사람들이 편가르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쓴 거는 그 기저에,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의 기저에는 고린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고,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도 흐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의 그 기적 가운데는 이 부활의 문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소망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고 왜곡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온갖 문제들이 정말 뽕뽕뽕 하고 막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하면서 분명한 증거들을 대죠. 어떤 증거를 댑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거보다 강력한 증언이 없겠죠.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야 라는 논증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를 역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시기 위함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어? 나도 봤어?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죄로 인하여 생겼던 그 끔찍한 사망마저 하나님께서 심판 아래 두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했던 죄와 그 죄와 사망의 권세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최후의 선언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사실 그 죽음에 대한 심판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58절에 있죠. 이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왜 했나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싸우기도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막 마구마구 일어났는데, 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삶에 무엇을 해야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부활을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아직 잡지 못한 바를 잡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달려간다. 마지막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니어 예배에 오시면 종종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로는 은퇴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의 일에 있어서는 은퇴를 한 게 아니란 이야기 분명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의 일에 있어서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죠. 부활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게 주의 일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거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잘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쇠약해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 사랑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할 수 있게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기회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넘어서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고린도전서 16장에는 바로 이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6장을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6장에 들어가자마자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나를 향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냄새가 나게 됩니다. 내 욕심을 쌓기 위해서 쌓아두고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정한 일들을 하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한다면 이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추악해질 수가 없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그렇게 향기롭게 쓰이게 됩니다.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게 되죠. 부활과 헌금을 연결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람들의 속마음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고, 우리들의 이 속마음까지도, 먼지나는 우리의 속주머니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될 때 영광스럽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부활하게 될 건데, 그리고 그 부활하기 전에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힘써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구석구석,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전 한 입까지라도 하나님께 회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부활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넌지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제가 이제 읽어본 여러 이제 책들 가운데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인용구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서 땅 한 평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그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까지라도 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반드시 요긴하게 써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